여러분 중에 유언장을 혹시 써놓으신 분이 계신가요? 한번 손들어 보시죠. 유언장 많으시네요. 유언장들. 유언장에는 어떤 내용들을 기록해 놓는가? 내가 숨을 거두었을 때 꼭 이루어져야 하는 일에 관하여 유언장을 쓰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 유언장이 있고 예수님의 유언도 있고 바울의 유언도 있으며 또 하나님께서 유언같이 남기신 말씀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여호수아의 유언, 여호수아 23장 여호수아의 유언은 그 내용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붙들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붙드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과 화평으로 계속해서 안식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저는 어떤 종류의 말씀을 전할 때 참 어렵고 하나님 앞에 답답하고 힘듭니다. 오늘 말씀이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지켜라 라고 하시는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반응하지만, 그럼 하나님, 내가 그동안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고 하나님께 순종했는지를 돌아보면 부끄럽기가 한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관하여서도 말로만 사랑하고 행동으로 사랑하지 못했던 경험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전할 자격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다시 이 말씀을 주실 때, 그러므로 너희들은 여호와를 사랑해야 한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들어야 된다. 이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에 새겨져서 다시 실천하는 믿음으로 바뀌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그 모든 정권을 위항해서 젊은 여호수아가 열심히 이스라엘을 이끌었고, 여호수아는 결국 나이가 들어 죽습니다. 근데 110세에 죽어요. 우리가 여호수아를 볼 때 갈렙의 그 외침을 한번 본 적이 있었죠.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라고 했던 갈렙, 그 나이에, 그 고백의 나이가 85세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갈렙은 여호수아보다 어리거든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한 4-5살 정도 많다고 생각했을 때 110살에 죽었으니까 여러분 한 20년 정도가 지난 것입니다. 태평성대가 온 지 20년 정도 지났을 때 여호수아가 유언의 말씀으로 이 말씀을 한 이유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이름이 흐려졌기 때문이고 이스라엘 마음속에 하나님의 약속이 잊혀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제 유언 같은 이 말씀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말씀을 다시 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든 적들로부터 이스라엘에게 안식을 주신 후 오랜 세월이 흘러 여호수아는 늙고, 아멘. 모든 적들로부터 이스라엘에게 뭘 주셨다? 안식을 주셨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사방의 적들을 막아주시는 분이심을 알게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사방의 모든 적들, 우리의 인생을 위협하는 모든 적들을 막아주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평안은,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안식의 출처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과 우리에게 평안과 안식을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고백하고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주위의 모든 원수를 지금 막고 계신다. 전쟁의 억지력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힘과 지혜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지금 주위의 모든 원수를
막고 있음을 기억하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 잊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막고 계신다. 여러분, 우리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스마트폰을 쉽게 보잖아요. 그러면 시간이 순식간에 지나가는 것을 많이 경험해 보셨죠? 화장실에 앉아서 스마트폰을 켜거나 또는 유튜브나 쇼츠 같은 거를 킬 때 나도 모르게 주제도 없고 일관성도 없는 그 내용에 순식간에 시간을 빼앗기는 경험들을 누구나 해보셨을 것입니다. 연관성도 없고 주제도 일치하지 않지만 순식간에 빼앗기는 것, 하나님을 잊게 하는 요소들이 우리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일 아침 일어나서 저도 하나님을 묵상하려고 마음 먹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마루에 나와서 불을 탁 켭니다. 하나님, 물어봐요. 제가 여기 자전거를 먼저 탈까요? 아니면 여기서 기도를 할까요? 소파에 앉을까요? 이렇게 하다가 그래, 이제 결정해서 해야지 라고 하고 스마트폰을 한번 탁 여는 순간에 여기 일정한 주제도 없고 일정한 내용도 일관성도 없는 내용에 시간 가는 줄을 모르고 10분이 갔구나, 또 15분이 갔구나 그러면서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만나는 시간들을 놓쳤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일어나시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무릎 꿇고 손을 하나님께 향하여 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백지장 같은 하루의 첫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도록 여러분 하나님께 마음을 내어드리십시오.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직접 기록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3절 말씀에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간절히 원하십니다. 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이 모든 민족에게 하신 일을 다 보았다. 너희를 위해 싸우신 분은 아멘. 너희를 위해 싸우신 분은 누구시라고요? 여호와시다. 백성들이 머릿속에 풍요가 찾아오니까 잊었던 거예요. 풍요로움이, 평화가 오랜 기간 지속되니까 이 평화가 어디에서 나온지를 잊어버리고 내가 잘해서인가 보다. 하나님은 신명기 8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소와 양들이 많아지고, 좋은 것이죠. 은과 금이 많아지고 재물이 많아지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14절에 보면 너희 마음이 어떻게 돼? 교만해지고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땅에서 너희를 이끌어내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하게 된다고요? 잊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만은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교만은 하나님의 자리를 우리가 꿰차는 것입니다. 교만은 혼자 으쓱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시지만 하나님은 내 인생에 굳이 그렇게 계시지 않아도 돼.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게 되는 상태를 영적인 교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내가 살아가는데 우리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십니까? 오늘 내가 결정하고 내가 하루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 하나님은 절대적인 여러분의 주인이십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좀 더 멀어져 있는 상태에 있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는 것은 하나님은 필요하지 않으셔. 계시긴 계셔. 그러나 오늘 내 인생을 주관할 필요도 없으셔 라고 생각하는 상태가 길어지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멀어지고 중간지대는 없어요. 회색지대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즉시 교만과 우상숭배가 우리를 지배하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 30장의 아굴의 기도에 보면 배불리 먹어도 여호와를 모른다 할까 두려워함이라. 호세아는 13장에 그들이 배부를 때에 나를 어떻게 했다? 잊었느니라.
우리가 평안하고 우리의 삶에 안식이 찾아올 때는 하나님이 흐려지고 잊혀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고 싶은 말씀은 오늘 1절부터 11절까지잖아요. 사실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씀은 12절과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만약 너희가 어떤 경우라도 마음을 돌이켜 이 남은 민족들에게 곧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이들에게 더 그들과 서로 결혼하고 이리저리 어울려 지내면 그때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이 민족들을 내쫓지 않으실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두라. 여러분, 여기 너희가 어떤 경우에도 마음을 돌이켜서 지금 남아있는 이 민족들과 함께 어울려 지내면 좋잖아요. 근데 어울려 지내면 그들과 친해지고 결혼하게 되고 그들의 문화가, 우상들이 우리 가정 안으로 들어오게 되고 자녀 안으로 들어오게 되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성전까지 들어오게 되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내어쫓지 않으실 거라는 것을 너희는 분명히 알아야 한다라는 유언을 남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그들은 너희에게 뭐가 된다? 덫이 되고, 또 뭐가 된다? 함정이 될 것이고, 너희 옆구리에 뭐가 되다? 채찍이 되어 너희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결국에는 이 좋은 땅에서 어떻게 된다고요? 망하게 될 것이다. 유언이 너 망하게 된다 하는 유언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그것을 그대로 방치하게 되면 망하게 될 것이다. 실제로 지금 여호수아는 정복전쟁, 계속해서 정복전쟁 중에 있는 이스라엘, 평화가 왔고 화평이 왔지만 아직 다 이루지 못한 것들이 있어요. 이방 민족들을 완벽하게 쫓아내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해안가, 요단 서편의 해안가 지방에는 블레셋 민족이 살고 있었죠. 블레셋 민족의 여러분 대표적인 사람은 골리앗 아니겠습니까? 그 해안 민족들이 철기 문명이었기 때문에 강력한 민족이 되어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괴롭혔던 이유는요, 정복전쟁 때 물리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채찍이 되어서 너희 허리를 감게 된다는 거예요. 채찍이 허리를 감으면 그 뾰족한 것 때문에 허리에 있는 모든 살들을 긁고 지나가서 살이 너덜너덜해지는 강력한 그리고 무서운 채찍이죠. 눈의 가시처럼 우리를 찌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족속들과 블레셋과 모압과 암몬, 미디안 족속들을 물리치지 않을 때에 나오는 현상들에 관하여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왜 안 했을까요? 그들이 중요한 노동력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우리의 삶에 필요한 존재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완전히 물리치지 않고 그들을 이용하고 그들과 함께 어울리다 보니까 그들 속에 있는 우상의 문화가 안으로 깊이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4절 말씀을 보면 약속을 되새기라는 말씀이에요. 요단강에서 서쪽 대까지 있는 남아있는 나라들, 곧 내가 정복한 나라들의 모든 땅을 내가 너희 지파들을 위해 제비를 뽑아 유산으로 이미 나눠 주었다. 이미 이 모든 땅은 너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 앞에서 그들을 내쫓으실 것이고 너희 보는 앞에서 그들을 몰아내실 것이다. 앞으로 더 이 땅을 미리 다 주셨기 때문에 앞으로 싸우는 싸움마다 다 이기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지만 이거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 몰아내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영적인 아주 중요한 죄 중에 하나인 나태예요. 나태.
여러분, 영적인 태만이라고 불리우는 이 나태는 행하지 않는 죄입니다. 영혼의 병이라고 불리워요. 흉악한 일을 하지 않아서가 문제가 아니라 마땅히 행해야 하는, 마땅히 하나님 앞에서 행해야 하는 것을 행하지 않기 때문에 죄가 되는 것, 그게 나태의 죄예요. 선을 행하는데 미지근한 거예요. 이것도 저것도 아닌 거예요. 수도사들에게 7가지 중요한 거부해야 되고 들어가지 말아야 되는 7대 죄악 중에 하나로 들어가 있습니다. 나태가. 여러분, 도움이 없는 상태보다 소망이 없는 상태가 훨씬 더 위험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예배와 섬김을 충분히 드리지 않는 죄가 바로 나태의 죄입니다. 죄를 곁에 두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제 리더십들이 제비를 뽑았잖아요. 그 중에 우리 김경석 집사님이 어제 우리 리더십 회의할 때 같이 리더십을 잠깐 쉬시면서 이제 하시는 말씀이 본인의 그 캠핑카를 팔았다는 거예요. 왜 파셨어요? 그러니까 혹시 놀러 갈까봐 팔았다는 것입니다. 주일날 놀러 갈까봐 캠핑카. 그러시냐고. 그러니까 리더십을 하지 않고 또 있을 때 몸을 그리고 마음을 가다듬고 있을 때 혹시 캠핑카가 있어서 주일날 놀러 갈까봐 캠핑카를 얼른 팔았다는 거예요. 우리 김경석 집사님 여기 계신지 모르겠지만 주일날 안 나오시면 이제 어디 가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참 마음속에 이렇게 제가 흐뭇해서 뭐가 이득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참 좋았을 것이라고 하는 내용은 그래도 주의를 열심히 지키기 위해 유혹이 될 만한 것들을 파셨다는 거. 차를 사고 파는 게 쉽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있는 죄를 조장하고 또 하나님을 흐리게 하는 모든 영역을 여러분 정리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끊고 그리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십시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보혈의 능력을 사용하십시오. 죄를 이기는 능력은 주의 보혈의 능력밖에는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경건하고 아무리 선해도 죄의 부분에 있어서는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죄를 만지작거리면 넘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보혈로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보혈의 은혜 가운데 있어야 죄를 멀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나태는 행하지 않는 죄이니까 이 부분에 관하여 승리할 수 있도록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선포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7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이 민족들과 뒤섞이지 말고 입 밖에 내지도 말라. 맹세하지도 말라. 섬기거나 절하지도 말라. 여기에는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처음에는 뒤섞이고요. 그리고 입으로 그 이름을, 우상의 이름을 내뱉고 그리고 맹세하게 되며 그들을 섬기고 결국에는 그 앞에 절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보여지는 형상만 우상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우상들이 우리 현대인들에게는 훨씬 더 많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보이지 않는 우상들, 내가 이것만 있으면 인생이 행복해지겠다. 이것만 이루면 내가 하나님께 더 잘할 텐데 라고 하는 이 모든 것도 우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것만 있으면. 저희 어머님, 아버님하고 사업에 실패하셔가지고 어려우셨을 때 권사님이신데 내가 그냥 복권에만 당첨되면 열심히 주를 섬길 텐데 그게 맞는 말인가요? 우리는 그게 없어도 열심히 주님을 섬길 수 있죠. 주님은 우리의 많고 적음에 판단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두 렙돈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 그 사람을 예수님이 유심히 지켜보시고 이 사람이 더 의롭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많은 재물이나 많은 것들보다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기준이 돼야 되는데 8절 말씀에 보면 오직 너희가 오늘까지 행한 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붙들어야 한다? 굳게 붙들고 있어야 한다. 저는 이 말씀을 하나님께 가지고 가서 무척이나 많이 씨름했어요. 하나님, 말씀 굳게 붙드는 게 도대체 어떻게 붙들라고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말씀에 은혜가 있으십니까? 하나님 말씀을 볼 때 감동이 되시나요? 눈물이 나시나요? 주님의 말씀은 우리의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서 주시는 정말 피 묻은 말씀이에요. 주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을 때 여러분, 은혜 안에 거하도록 기도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침 큐티는 여호수아 또 우리 12돌에 관한 내용이었잖아요. 4장 1절에서 14절 말씀인데요. 주님은 기억하도록 요단강을 건널 때 우리가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이 다음 세대가 홍해는 몰랐지만, 홍해는 말로만 들었지만 요단강을 또다시 가르신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이 12돌을 중간에 세워놓고 건기 때에 이걸 보면 하나님께서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 건너게 하셨다라는 것을 시청각으로 보여주시잖아요. 마찬가지로 여호수아는 여호와를 굳게 붙들어야 된다. 여러분, 가정에 12돌 같은 건 없어도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다짐과 결심이 여러분 냉장고 안에 붙어있게 되기를 바라요. 말씀으로 은혜를 누리고 있는가? 자녀들과 함께 이야기 나눌 때 하나님 때문에 감격하고 그 안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 가정이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흘렸던 눈물이 언제인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저녁에 다시 주님 말씀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손을 들어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한 가지예요. 우리에게 더 좋은 나라와 평안이 계속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섞이면 그들의 이름을 말하게 되고 그들의 이름으로 맹세하게 되고 절하게 된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셨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됐나요? 여러분, 여호수아 24장에 보면 하나님의 일을 경험했던 장로들이 살아있을 동안에만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끝납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경험했던 세대가 지나가면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했던 우리가 믿음의 유산으로 하나님 사랑하는 것과 예배하는 방법을 자녀들에게 전수하지 않으면 이 신앙의 대가 끊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 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너희 하나가 1000명을 내쫓게 될 것이다. 여러분, 어떻게 한 명이 1000명을 내쫓나요? 한 명이 100명 상대하기도 어렵죠. 이것은 그 민족이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막아주실 때는 초자연적인 역사로 막아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힘과 능력과 지혜와 명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역사로 막아주시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한 명이 1000명을 대항할 정도로 하나님의 역사로 막아주신다는 거예요. 이미 홍해에서, 이미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이미 아이성에서, 이미 요단강에서 다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렇게 하실 것이다. 그런데 타협과 우상과 나태가 찾아온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평온할 때 더욱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나와 내 가족은 하나님만 사랑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 가족과 자녀들에게 그리고 오늘 저녁에 예배 가운데 반드시 고백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며 주님을 높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이전에 세상 나 기뻤어도 이전에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나와 내 가족과 내 자녀는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더욱더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과 가정이 되겠습니다. 우상을 멀리하고 주님만 섬기는 믿음의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임하여 주소서. 하나님, 가정마다 모든 의지했던 우상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죄악의 문제로부터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모든 어두움과 모든 두려움의 문제로부터 주여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능력 있고 권세 있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모든 어둠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주님 임하여 주옵소서. 가정마다 자녀마다 나와 나의 집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 경배하고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평안하고 풍요가 지속될 때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잊어버리고
또 하나님 의지함이 적어졌다면 이 시간 회개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하나님만을 섬기고 다른 우상들과 의지하는 것들이 없어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와 나의 가정과 나의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켜주셔서 하나님께서 유언으로 주신 이 말씀에 하나님 온전히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모든 두려움과 죄와 어두움을 선포하여 물리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